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뭘 보았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은 다 자기가 택함을 받은 줄 알고 자기들 산 위에서 어정거리고 있는데 한 어린 양만이 자기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주님을 찾다가 주님께 찾아지잖아요.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택함을 받은 줄 알고 만족하고 자기들의 산, 자기들의 기복의 산, 자기 의의 산, 무슨 산이든지 그 산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종교인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우리는 양 99마리에 속해 있고 교회에 안 나오는 존재는 이뤄진 양이다. 다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자기들 산에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이거 우리가 다 검토했던 건데 다시 그냥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미스테리아, 천국의 미스테리. 이건 그냥 시크릿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런 미스테리입니다. 천국의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는데 저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락되었으나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졌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도,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주어지는데 그걸 받지 아니하면 선택되지 못합니다. 그걸 받아야 선택된 자가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주님께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일, 그게 뭔지 그거를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간 내려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 십자가 군병 찬송을 번하는데 알파만 알고 오메가를 몰라요. 알파만 알고 오메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기를 주님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러면서 주님을 극히 찬송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작 근데 네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건 나 지기 싫어요. 왜? 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괴롭고 정말 엄청난 것이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와 이건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구나.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다. 다들 그러고 있어요. 이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은혜로 주셨어요. 야,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라. 그렇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이 뭔지
그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기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뭐냐 이걸 잘 모르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일이잖아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책망이다. 바라지는 실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과 선악지식,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책망되잖아요. 왜? 바라지는 믿음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선악지식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책망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책망으로 다가올 때에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욕심을 발휘하고 내 선악지식으로 살고 있는 이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책망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거기에다 또 이유를 붙여요. 이유를 붙여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180도 다시 전환시켜서 또 자기를 정당화해요. 내게 어떤 책망이 왔을 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책망하다가 책망을 받는 그 일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탄아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탄,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욕심과 선악지식의 사탄,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그걸 이렇쿵 저렇쿵 내가 육신을 썼으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니까 책망을 받았으니, 예수께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책망하시는 일이 이 세 가지잖아요. 너를 부인해라. 내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출세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부인돼야 한다. 내 선생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인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십자가를 지라. 지금 베드로가 이제 큰 자가 되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큰 자라는 게 세상에서 높은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 용서받은 게 있고 1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되지 못했잖아요.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에게, 동료 종에게 100달란트를 갚으라고 목을 쥐고 숨을 막히게 하는 그 종도 큰 자예요. 왜? 용서할 줄 모르니까요. 10,000달란트, 700만 달러를 빚졌으면 그까지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여러분이 전부 지금 인생에 살면서 계속 아까워하는데 그게 부정돼야 돼요. 내게서 무엇이 아까운 것이 되어 있는가? 그게 부정돼야 돼요. 그거 아까워하면, 계속 아까워하면 도대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자꾸 제가 얘기를 해오니까
사람들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속에서 아이고 저 어려운 얘기만 계속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자. 아 지금 내가 인생도 살아야 되고 나 병도 낳고 병도 가지고 있고 정말 내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나. 아 이거 참 저 선생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생각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계속 십자가를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는 그만 그렇게 말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거든요. 어떻게 말할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연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dem의 능력이라. 그렇죠. 신dem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쳐 읽을 수 있으면 이제 한 발짝 지금 나아간 겁니다.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호 로고스 호 투 스타브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이 바울이 쓴 그대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이게 뭘까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 홀로고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로고 비전 우리가 계속 지금 로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예언의 실상 그게 지금 뭡니까? 호 로고스 호 투스타우르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로고 비전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종교인들이 십자가 지기를 꺼려하잖아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지는 걸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 지는 거 어리석게 여기는 거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왜? 십자가를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보면 드나미스 데오 하나님이라는 말에 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데우 그냥 신이에요. 또 드나미스 능력도 또 그라는 관사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드나미스 데오는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저는 호가 붙어 있는 그 대오와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됨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그 말씀이 신됨의 능력이에요. 자, 신됨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되려면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왜? 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큰 자, 베드로의 육신의 큰 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작은 자로 있는데 실제 여러분 속에 있는 더 작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면 항상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이 말씀을 이기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탈피를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 내가 뭐하다 이럴 때 진실의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행할 일이 우선이 되느냐, 내가 지금 급박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생각, 종교인들의 생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무엇이 내게 우선이냐? 그래서 큰 자, 육신이 지금 당면한 이 큰 문제, 조그만 속사람이 당면한 이 문제, 작은 문제, 그건 속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건 아주 작은 문제예요. 겉사람이 당면한 문제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 두 개가 경쟁하고 있을 때 어느 것이 먼저냐? 속사람의 작은 요구를 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드러나요. 그때 그 작은 요구가 들어줄 때 내게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드러난다고. 왜? 내 이 일은 그거, 이 조그마한 일은 뭐 내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언제나 하던 일이니까 잠시 멈춰도 되고 이렇게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신의 일을 크게 보고 영의 일을 작게 보니까 항상 육신의 일이 항상 먼저예요. 먼저. 그게 먼저 되는 것을 뒤로 돌리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게 능력이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어떻게 읽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쫓는 것이 항상 종교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쫓는다고요. 그게 그들의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를 쫓는 것을 지혜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들었냐? 너희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쫓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 종교인이 돼가지고 항상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 일이 항상 먼저다. 내 일이 항상 먼저다. 그런데 또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됨의 능력이다. 이 신됨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 우리는 항상 육신의 큰 자와 속의 작은 자가 하나로 있지 못하고 지금 투쟁하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면서 작은 자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항상 큰 자의 요구를 듣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자의 요구가 뭐냐?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의 요구,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작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미 바울은 그것을 알고 신됨의 능력이다.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때에는 아직 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의 얘기잖아요. 왜? 주님이 아직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오라,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신됨의 능력이네.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오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시면서 그렇구나. 주님, 내가 약한 것을 취할 때에, 내가 가장 낮은 것을 취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존재, 가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뭐 내가 예배 한번 보다 빠졌다 또 다음에 예배 보면 가봐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오늘 주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나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가이로의 시간이 중간에 비어버리면 이게 허탕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는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그게 내게 육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니까 그 일이 꼭 필요하니 나는 이 작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큰 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작아졌느냐?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작아졌느냐? 좋다. 내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날 요즘 우리가 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 주님의 등불, 그게 뭐냐? 너는 작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큰 것을 죽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것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으로 나아갈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활동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존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 일을 알고 작은 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면서도 한 구석에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작은 자가 되는데 겨자씨에 만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작아져야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일생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돌아봤어요. 제가 매번 작아지진 않았지만 작아지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이걸 내가 말하지 못했다. 내가 작아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자를 이기게 하는 이 초월의 법, 이 미스테리, 이 십자가의 미스테리,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선택하고 큰 것을 버리면 큰 것을 행해야 내가 이 순간을 살고 이 순간을 지나갈 것 같은데 작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금방 죽음이 올 것 같잖아요. 금방 내가 무슨 큰일이 닥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래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존재들이 이제 내가 아파서 아픈 것도 내가 큰 거예요. 왜? 아픈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패하고 아픈 것을 취했으니까 그게 큰 걸 선택한 거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까지 작다고 여겼던 그게 나의 선택이 되어서 그게 선택이 되면 내가 그때 비로소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옮겨왔으니 주님은 그때 그걸 기뻐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3자적 용법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내게는 아무것도 안 와 있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너는 낮아져라. 너는 작아져라 그러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이 높은 자, 큰 자에게 와서 능력이 이루어지면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으로 알거든요. 큰 자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행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되이 고생하신다고요. 왜? 안 하셔야 되는 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질 때 이거 정말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그냥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를 원한 십자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왔는데 그게 알파예요. 오메가가 없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져서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라고 지금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얼렁뚱땅 무슨 찬송 메시지만 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생을 살면서 혹시 작은 걸 선택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죽을 각오로 하거든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하는데 죽지 않아요. 죽을 각오로 그걸 선택했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런 죽을 각오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잖아요. 첫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각오잖아요.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배짱을 지우고 낮아졌더니 네가 왜 죽냐? 너는 이미 죽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이미 큰 자를 죽인 일이거든요. 너는 이제 그 죽은 데서 살아나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고 불러요. 내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작은 자에게 임해 오는데 네가 십자가를 두려워하니 내 능력이 네게 임해 올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지는 자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의 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자가 살아나요. 나의 작은 자가 늘 큰 자한테 눌려서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큰 자가 죽어버리니까 작은 자가 숨을 쉬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권세예요. 지금까지는 이 십자가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난 십자가 못 져.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해.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는 그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오나? 내게는 뭐 아무 조그만 은혜도 안 오고 내게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겠대. 너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 이름을 1000번 만번 불러봐야 너는 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 왜? 나의 십자가는 내가 신됨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는 그 길인데 그걸 피해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나의 능력을 네가 한 번도 체험할 수도 없다. 나의 능력을 네가 한 번도 감지할 수가 없다. 왜? 너는 맨날 육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어떤 때 한 마음이 되느냐? 그렇군요. 주님 내 한 사람 안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는데 겉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 이제 큰 자가 되면 그때 내가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되겠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와 같이 되었을 때 그 둘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속 사람이 큰 자가 되었으니까 그 둘이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 주십시오 해도 되리라. 왜?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일단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발상을 전해. 이건 완전히 미스테리. 이 십자가의 미스테리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이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인 줄만 알았더니 어떤 종교인들은 거기에 매가지고 십자가 하면서 매번 그걸 찬송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십자가가 내게로 오지 않으니까 나의 하나님 아들 되면 능력이 내 안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로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등불이로구나. 이게 너의 권세다. 왜? 너희가 작아질 때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텐데 너희는 자꾸 그 십자가를 두려워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런 손해 받지 않겠나? 이거 하면 또 우리 어머니한테 욕먹지 않겠나? 이거 하면 우리 남편한테 또 욕바가지 먹지 않겠나?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가 30년을 그대로 허송세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내 권세로 잡으세요.
그 권세가 돼야 비로소 내가 작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아직도 그게 나의 권세다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나의 권세다, 나의 권세다, 나의 권세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권세가 행해져야 되잖아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 내가 작은 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부름을 받은 자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존재로 등장하게 되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택함을 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건 나의 선택이 먼저잖아요.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권세로 주셨으니 왜? 내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일, 왜? 그게 내게 괴로움이 되느냐?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잠시 괴로움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잠시 잠깐이다. 내가 죽고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했더니 죽음은 그냥 죽음이 놀래서 그 죽음이 놀래서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 안에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됨의 믿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선택은 신됨의 믿음이에요. 새 창조의 믿음이라고요. 우리까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젊고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저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한번 좀 뭔가 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탁 끊겼어요. 그만 세상 일은 그만 열심히 해라. 너 그러다 시간 다 놓치면 내일은 언제 하랴? 그때 저에게 그 발상의 전환이 왔는데, 생각의 전환이 왔는데,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전 정말 눈물이 나요. 주님, 저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토록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세상에서 마구 방황하다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그때거든요. 왜? 세상에서 나를 좀 높이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출세할 사람이다 이렇게 다 나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 그냥 그 단칼 같은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속에서는 잠시 우라가 터졌죠. 아니 이거 나에게 찬스를 주지 않고 왜 이러시나? 그때가 큰 자가 무너지는 때예요. 작은 자가 살아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많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나의 권세가 되었느냐? 나의 권세가 되었더니 주님은 나의 권능으로 오잖아. 자, 권세가 먼저 오잖아요. 넌 십자가가 내 권세다. 그걸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권세니까 내 권세를 행하겠습니다 하고 딱 행했더니 주님이 나의 권능으로 임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조금 전에 우리 352장 이거 잘 보면 알파에 머물러 가지고 그저 알파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알파와 오메가가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알파요, 내 십자가는 오메가입니다. 권능의 십자가. 예수께서는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존재에게는 내가 권능으로 임하겠다. 신됨의 능력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며칠간 그냥 저는 마음속에서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그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십자가 지는 그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 주님만 지시면 되시지 왜 우리까지 지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았던 어떤 목회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 형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이제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거를 갖다가 풀가스펠이라고 불렀잖아요. 가스펠은 무슨 똥도 아닌 얘기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능력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겨우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왔을 때는 내게서 병이 그냥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병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게 나의 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어떻게 여기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이게 떠나가기를 바랐는데 바울처럼 이게 나를 자꾸 채찍질해가지고 내 육신이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나의 육신을 자꾸 괴롭혀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병이 떠나냐 안 떠나냐 이건 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미스테리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나가면 또 이제 인터넷에 나가겠지만 몇 사람이 못 들을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듣는 자에게는 주어졌으나 듣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권세의 십자가가 이게 아주 그냥 괴롭고 슬프고 그냥 피해 다니고 아주 이런 십자가가 되놓으니까 이게 전부 종교인으로 물러앉게 되잖아요. 이건 나의 권세다. 내가 이 권세를 행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거든 넘치게 이기는 일이다. 바울이 고린도 1장 18절에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글을 써놓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이기는 뭘 태워요? 나의 권세인데 내 몫에 태인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라고요. 그래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해 오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작은 존재들에게 권능을 베푸시기 위함이시잖아요. 그걸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아무도 아는 어폐가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오지 않으니까 그 권능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를 위해서 내가 권세로 십자가를 짓니다. 당신의 권능이 내게 임하소서. $10,000를 내가 비탄감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료를 만나서 목을 조이니까 $10,000가 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창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제게는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뭐야? 알파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 하리까 베드로가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 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490번이 아니라 49,000번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 490번 이것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한테 지난번 용서해 줬지. 이번 또 오니까 두 번째지. 이번 또 오니까 세 번째지. 이렇게 세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가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것 개선하고 저것 개선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늘 그렇게 지내왔는데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 되어 있다. 도무지 그건 선택할 것이 못 된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 좀 간증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작아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시다. 이런 얘기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얘기돼야지. 에? 내 얘기되는 게 그저 육신의 건강 얘기, 내 그것만 얘기하잖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졌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지금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고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었더라. 이거 할렐루야. 정말 그 주님께 이 병 때문에 감사할 일이 지금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 이런 감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352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2장 마지막 절에서 한번 같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거 허황된 찬송이잖아요.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승리할 터인데 그냥 영광의 주와 함께 또 왕노릇까지 한다. 앞에 뭐라고 되지? 주 위에 일어나. 나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 일의 결과가 결국은 주님을 위하게 되잖아요. 나를 위하지 못하니까 그 주님을 위하려고 하니까 손해보잖아요. 뭘 이렇게 은혜 한번 베풀어 놓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러시냐. 모든 찬송이 지금 주 위해서 일어나고 하잖아. 나 위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그것이
나의 나됨이 주님의 주님됨을 위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게 지금 진보가 돼야지.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라. 뭐 어떻게? 이게 나의 권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5시가 되도록 390장을 한 절만 고쳐봤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따라 일어나 제 십자가를 지고 작은 자 되오라. 주님의 힘을 입고 큰 자를 이기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한 몸을 이루리. 352장 그냥 헛타령이에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전환이 됐어요. 왜? 그게 나의 능력이 되니까요. 그게 자꾸 내가 고생거리를 접하는 그런 거로 십자가가 계속 모든 찬송, 십자가에 대해서 된 찬송 다 불러봐야 전부 타령이에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던 그 헛타령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거기로부터 미스테리가 일어나요. 거기로부터 경이로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권세가 되니까 비로소 주와 함께 있는 게 내게서 경험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작은 자에 있을 때는 역사하시다가 조금 주님의 역사에 그만 흥분이 돼가지고 큰 자가 되면 전부 사탄이 데몬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당신의 은혜, 당신의 권능이 내게 와서 이제 내가 권능 속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권능으로 내가 자랑거리로 삼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나의 돈벌이로 여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그 144장이 옛날 찬송가의 144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144장이 나이가요. 그건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144. 그건 144가 돼 있어요? 네. 똑같아요. 자, 이것도 지금 알파의 찬송이야. 그러나 알파의 찬송이라도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이 사절 예수 공로 아니면 무슨 공로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공로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예수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닮은 아들들이 되어 그럴 때 예수 공로 아니면 이렇게 공로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한 장을 새로 지어봤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내 십자가 지고서 작은 자 되겠네. 예수의 큰 능력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신대물 이루네. 십자가의 대전환, 십자가는 나의 권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는 나의 나됨의 능력, 나의 하나님 아들됨의 능력. 그걸 지혜롭지 못하게 자꾸 피하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고 그렇게 전파해 왔으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그뿐이잖아요. 로고 비전,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예언의 실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니 예수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능력의 십자가로 지금 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그 기하게도 쌍 11절이더라고요. 11월 11일. 기억하기 좋게. 이 말씀이 처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게 2021년 11월 11일. 이 날이 카이로스의,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세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권능자. 이게 내가 못할 것이 없네. 어느 때 작아지니까 주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네.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네. 이 미스테리, 이거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